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대목이에요. 이 구절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전 다소 섬뜩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특히 사람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내기 위해서라도 여러 총량의 실력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이라는 걸 감당을 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부모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녀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군대를 입다하면 군인의 역할이 있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회사원, 직장인의 역할이 있고 하여간 어떤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리더가 됐든 팔로워가 됐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우리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담당을 하게 돼요.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담당해내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여러 총량들이 더해진 총합, 이 총합의 실력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자, 우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복수예요. 유대인 단수가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직이었어요. 네, 어떤 그룹이었습니다.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는 대목이요. 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이름 흥미로워요. 이들이 한 축사에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퇴마사라는 직업을 가진 어떤 남자, 이거 한국 프로였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하고. 근데 그 사람 직업이 퇴마사예요. 퇴마사라는 직업을 가진 어떤 남자가 영적인 일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맞추기도 하고, 여러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데, 제가 가장 흥미있게 본 것이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송 프로에서는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낫고 당사자가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당사자도 그리 고백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는 기존의 귀신이 나가고 뭔가 다른 놈이 들어가서 잠복기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귀신이 나갔으니 당연히 이전에 해당 당사자를 힘들게 하던 증상은 사라졌을 테니 저 사람이 앓던 현상이 없어져서 축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속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 기본적으로 이 거짓으로 구사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퇴마사에게서 순복한 게 아니고 순복한 척하면서 선수교대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놈이 지금 당장 막 들어갔으니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착하는 동안은 그 개인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본문 구절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셨다시피 이들이 개인이 아니고 무리였고 집단이었습니다. 아마 위계가 있고 규율이 있고 훈련을 통과해야 하고 서열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무당이나 무속인들도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면은요, 하나하나씩 다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습니다. 뭐, 연차도 안 되고, 이제 막 신내림을 받아서, 갓 입문한 무당 후보자가 무속에 관계된 장비에 손을 댔다가 선배 무당에게 혼나고 깨지는 것을 제가 어떤 TV 프로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세계든 실력과 능력 내지는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득 군대에서 이등병 달기 전에 훈련병일 때 내무반에 있는 기타에 손을 댔다가 병장에게 심한 갈굼을 당했던 게 기억납니다. 진짜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너 미쳤냐고. 진짜 그랬어요. 기타에 저는 손만 대고 조금 이렇게 만져본 건데. 자,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는 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축사하는 것을 또 보고 나서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대목을 이제 제가 봅니다. 귀신 입장에서 아주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그리 간단한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들을 속여 역으로 이용하더라도 순복하는 척,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 7 아들은 속된 말로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역량도 없습니다. 그러니 악귀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많은 것들이 숨겨 있습니다. 네,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같은 편이라고 해서 부딪힘과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 입장에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속여서 써먹기에라도 좋았죠. 속여서 써먹기에 좋기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진짜를 맞닥뜨리면 그날부로 쫓겨나가는 날입니다. 축사가 멋져 보였는지, 사역이 있어 보였는지, 어떤 동기에서 7 아들들이 축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도저도 아닌 이들이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까 역공당에서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아군과 적군이 싸웠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군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체육학과에 있을 당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기준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과 어떻게 요행으로 들어온 사람은 수업 들으면서 다 드러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감춰진 실력이나 내공은 드러납니다. 자랑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력이나 내공이 없으면 일단 그 세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거기까지 갈 거 없고요. 일단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지 못합니다. 축구 게임 하나만 해도 실력이 다 나옵니다. 누가 운동신경이 발군인지, 누가 민첩한지, 누가 몸싸움에 능한지 등등이 다 나옵니다. 운동신경이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지독한 체력 훈련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훈련을 어떻게 통과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3,000번씩 3, 4개월 동안 매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화고등학교에서 관악산까지 뛰어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뛰어가지고 세화고등학교까지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오하지 않고 완수했습니다.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집단이 같이 하니 얼떨결에 완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집단의 힘은 무섭습니다. 아주 뛰어난 개인이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집단 무리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집단적인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이 같이 굴러가면 건 한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기고 통과를 하고 무언가를 완수했다라는 이러한 것이 축구 경기를 뛰면서도 어떠한 식으로든 그것이 드러나고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종 수비수로 끝까지 공격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공을 빼앗아서 어설프게 드리블을 할 능력이 안 되고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뻥뻥 질러댑니다. 이것도 안 되면 몸으로 부딪혀서 상대 공격수를 아프게 합니다. 몸싸움에서 몇 번 이기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상대가 공을 몰고 오다가 저를 보고 위축이 됩니다. 그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기에 동기들이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운동신경만 좋다고 축구를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느 계통이든 어느 집단이든 그 구성원들을 리드하고 인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부터 뿌리를 내리고 적응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의 에피소드가 제가 생각이 나요. 강원도 화천 7사단의 자대 배치를 받고 첫 혹한기 훈련을 뛰어야 했는데 혹한기 훈련 기간에 오른쪽 발바닥에 큰 물집이 잡혔습니다. 마지막 날 복귀 행군을 해야 하는데 이미 물집 때문에 응급 치료를 해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가 염려되는 것이었죠. 막상 이제 마지막 날 훈련 마지막에 이제 복귀 행군을 하는데 행군이 시작이 되니까 발바닥도 발바닥이지만 이제 뒤꿈치가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50분 걷다가 10분간 휴식을 하고 또 50분을 걷고 10분간 쉬고를 반복을 하죠. 그런 식으로 6시간째, 7시간째 막 되는데 저는 이 10분간 휴식이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통을 참고 20분, 30분 정도가 지날 때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가 돼서 이제 걸을만 한데 50분이 되면은 10분을 쉽니다. 쉬고 나서 다시 걸으면요, 다시 걷기 시작하면은 또 2, 30분간 그 고통을 딛고 걸어야 돼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이미 뒤꿈치는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하고 양말이 범벅이 되어서 이제 막 피와 양말이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대에 도착해갈 무렵에 나도 모르게 발이 절뚝거립니다. 의무병 집차가 와서 타라고 합니다. 전 그때 어떤 오기나 자존심이 굉장히 발동을 했었어요. 나는 안 타고 끝까지 내가 걸어서 완주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차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대대백명 500명 이상이 제대로 행군을 못하니까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병력이 제대로 행군을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대로 이제 차를 타고 복귀했어요. 거의 부대 복귀 다 와갈 때쯤 돼가지고요. 먼저 복귀해서 썰렁한 내무반에 혼자 있는데 곧이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부대가 복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장실에 불려가서 중대장이 야, 네 발 좀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차 타라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다며? 라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꿈치 상태를 중대장과 고참들이 거기서 다 보고 꽤 놀라워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야, 이놈이 무언가 근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 뇌리에 박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이제 7사단 내 81mm 박격포 보직은 정말 잘 걸어야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박격포가 행군을 할 때 짬밥이 낮은 순서부터 계급이 낮은 순서부터 잠깐 군대 얘기가 나오나 그래도 이 맥락에 의해서 이제 계급이 가장 낮으면은 탄약수예요. 그 다음에 부포수, 그 다음에 포수, 그 다음에 분대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럴 겁니다. 2등병, 1병이 탄약수를 하면서 행군 때 포판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장비들, 위장막이라든지 야삽, 박격포탄, 겨냥대 등등을 메고 걸어야 하는데 걷다가 퍼지는 일도 다반사였고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행군 사건 이후로 적응을 하고 이제 포다리로 메고 행군할 때 제가 이제 이때는 한 포수 정도 가고 있을 때였죠. 이제 포다리 메고 행군을 하고 계급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상병 이상 됐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어떤 행군을 하는데 부대로 전입해온 이등병이 탄약수로 행군을 제대로 못할 때
20명 정도 되는 소대원들에게 현장에서 내리갈굼부터 조리돌림 당하는 것도 직접 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참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이제 쌍욕을 박으면서 가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진지 공사하러 가는 4시간도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갈굼을 당했는데, 앞으로 2년 이상을 군 생활하면서 이런 훈련을 수도 없이 치를 생각을 하니 끔찍했던지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막 그냥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하고 있는 백 없는 백을 다 둘러치고 매치고 엎어서 썼는지 어쨌는지 실제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저의 바로 후임으로 들어온 이제 저의 편의상 C라고 하겠습니다. 이 C도 이 탄약수를 못 견디고 결국 어떤 대대 본부 내에 취사병으로 가 있다가 상병 중간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 소대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소대로 이제 탄약수와 부포수를 다 건너뛰고 포수로 돌아온 것인데, 그 C라는 친구, 이 C라는 친구가 자기보다 계급은 똑같지만 호봉이 낮은 S 상병이 있었어요. 이제 이때 당시에 저는 소대에서 왕고, 가장 힘이 있는 고참이었죠. 이 둘은 저보다 다 낮았고, 이 C는 같은 이제 상병이었지만은 호봉이 높아서 이 S 상병이 C를 잘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였습니다. C가 이제 계급은 똑같지만 호봉이 낮은 S 상병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S 상병이 내 말은 잘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소대 왕고 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 상병이 제 분대 소속 포수였기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말 좀 잘 듣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은 제 분대에서 제가 분대장이었고 얘가 포수였거든요. 근데 S 상병 근데 이 C라는 친구, S 상병이 자기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둘 다 제 밑에 후임이니까, 그래서 S 상병한테 너 C 말 좀 잘 들어라 그랬더니 이 S 상병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C는 탄약수 부포수 다 건너뛰고 가장 힘든 직책일 때는 취사병으로 가 있다가 돌아온 케이스 아니냐고 반문하더라는 것이었죠. 제가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과정을 건너뛰고 자리에 가니까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보더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끌 수 있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겉으로는 고참 대우를 하지만은요, 속으로 S 상병은 C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느 세계에나 생깁니다. 사역 현장은 어떨까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이 말은 디모데도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량과 여러 유무형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어느 분야든 리더십과 실력은 도마 위에 오릅니다.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때가 와요. 입증해 보이고 사람들이 속으로 놀라고 속으로 뜨끔하게 만들고 속으로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게끔 해야 합니다. 헌데 이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되나요? 저도 사역자로서 저와 엮인 분들에게 저와 엮이고 나서 무언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자랐거나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거나 병이 나았었거나 훗날에 제가 한 말이 사실로 입증이 됐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거나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입증 과정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검증했기에 또 인정을 했기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고 실시간 기도회까지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증을 해내고 증명을 해내면 그때부터는
사역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이 뭐 적네 많네 열대 살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를 어디까지 어떻게 마쳤네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자를 우습게 보거나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우스워 보이면은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사역은 끝입니다. 어찌 보면 사역도 사람 대상으로 말로 다 하는 건데, 그잖아요. 여러분, 사역자가 기도인도 찬양인도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세미나 이거 다 말로 하는 거죠. 말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죠. 말과 언어로 하는 겁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먹히지 않고 내가 왜 네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지를 입증 못 시키면은 그날부로 사역은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세요. 이러한 일이 사역 환경에서만 그럴까요? 회사를 물려받는 재벌 2세라든지 아버지에게서 사업을 물려받는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오너와 산전수전 다 겪은 중역이상, 사장단들을 속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사도 바울의 충고가 사역 현장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너의 사업 지시와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를 입증 못하면, 증명을 못하면 붙잡아두고 싶은 인재가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회장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물려받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라는 대목은 예사롭게 볼 대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 존재가 한 인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끼치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낙인을 찍은 겁니다. 이는 일종의 인정입니다. 이거 인정이에요, 인정. 영물이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영물도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군과 적군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군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감이 딱 하이에나 수준인데 자꾸 늑대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늑대가 항변합니다.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나 사자로 승격하고 변모해내면 늑대가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적어도 항변하지는 않습니다. 아군 사이에서도 어설프게 착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착하려 하는 이의 행동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달려나갈 길에 걸리적거리지나 말고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따지고 평가하고 잽니다. 그리고 밟을 과정들과 치룰 대가들을 다 통과하고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사역이 멋져 보이기만 하나 봅니다. 있어 보이나 봅니다. 설교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지도자로, 인도자로 있는 게 멋져 보이나 봐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픈 욕구가 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의 적응과 뿌리내림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이끌고 실제적으로 긍정적 충격과 영향력을 끼치고 상대방 쪽에서 이의제기를 못하게끔 하는 것은, 속으로 무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는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그냥 동기만 좋으면 통하고 먹힐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군 사이에서도 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물도 사람을 알아보듯이 사람도 사람을 봅니다. 또 사람도 사람을 알아봐요. 어설프게 훈수질하다가 호되게 까입니다. 때로는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설프게 착하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바꾼 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안에서 나부터 바꾸고 나부터 서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인도하기 이전에 내가 속한 환경에서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살아남고 생존을 넘어서서 내가 나를 온전히 살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주님 영물도 영적 존재도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나의 왕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다라고 적색 경보를 울리고 분류를 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미지를 박아놓는 것. 그래서 상대가 나를 쉽게 못 보고 나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역량들과 실력과 영역과 능력들이 종합이 되어진 것들을 사람이 알아볼 때 나의 말이 먹히고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역 현장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 환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역량과 통과할 것 통과하고 실력과 능력이 갖춘 바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설프게 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서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나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나를 강건하고 굳건하게 주 안에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느 시점을 넘어갈 때 다른 이들도 스스로 용납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끔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진정한 능력과 보이지 않는 숨은 실력을 갖춘 귀하고 복된 그리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